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좀 큰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안디옥 교회의 상황과 더불어서 또 그곳에서 귀중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 바나바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지금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 보고하는 장면,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이죠.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복귀를 했지만 그곳엔 베드로의 욥바와 가이사랴에서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좀 불만과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할례받은 유대인들, 개종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이스라엘 중심의 사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고요.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받아들였음에도 여전히 구원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상식 밖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중심의 배타적 사상에 젖어 있던 그들은 복음의 확장성과 포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적 신앙의 양태를 간직하고 있었고 그 기준으로 그 당시 최고의 수장이자 리더인 베드로마저 판단하면서 그에게 지적질을 합니다. 너 왜 이방인들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그들에게 세례도 베풀라고 했느냐, 또 함께 그들과 기거했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하죠. 이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나무라지 않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를 설명해 갑니다. 즉 베드로는 내가 이 모든 사건의 주체며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실행하셨다라고 하죠.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도구였다. 나와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도구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거죠. 사역을 마친 후에 이렇듯 베드로는 보고를 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특히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교 보고는 무척 중요한 거죠. 이 일을 통해 오해와 이해를 구하는 건, 오해를 없이고 이해를 구하는 건 하나님을 위해 당연히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선교 보고를 했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도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자신이 경험하고 겪었던 일들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잘 살펴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들과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 나눴던 내용이 거의 흡사하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간증할 때 막 부풀리고 더하고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것과는 다르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랑이 없었다라는 거죠. 특히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오순절에 우리에게 강림한 성령님과 똑같은 그분이다. 그분이 이방인에게도 강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과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모든 믿는 자에게도 해당된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그 보고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제 이방인도 회개의 기회를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공식적으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됨을 그들은 인정하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즉 이방인 사역을 위한 교두보, 여러 안전장치들, 법적인 장치들 이런 것들이 마련됐으니 이제는 나가서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어떻게 전해주고 어떻게 이방인 사역에도 이것이 적용되고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부터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요. 특별히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사도가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전반적인 것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이죠. 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부터 이어지는 본문은 어떤 본문입니까?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중요한 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특히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인데 수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바울이 선교 사역도 감당하고 전초 기지를 삼아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기지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곳에 이방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진 역사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부터 이 본문은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의 설립 그리고 부흥 그리고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 전초 기지로서의 안디옥은 후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를 비롯한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파송교회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그 파송교회 역할을 감당했던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1, 2, 3절 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라고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 지역에 생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파송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일종의 모교회인 거잖아요. 태초랄 만약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대 지역의 한복판인 예루살렘에 지어진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아니라 이방인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에 생겨진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원래 예루살렘 교회에서뿐 아니라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지역에서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다시 첫 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어떤 일일까요? 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할 즈음 딱 그때 시기적으로 딱 정확히 그때라기보다는 어떤 그 분위기 전환의 의도로 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그때라는 이제 용어를 사용한 건데요. 어떤 그럴 즈음에 어떤 일들이 이방 지역에 일어났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스데반의 일은 뭐겠습니까? 네, 7 집사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인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귀하게 사역하고 또 말씀을 너무 기가 막힌 구약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유대인을 비롯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아마 바울도 있어서 이를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이 있었던 그 스테반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 순교 사건이 일어나서 기독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박해는 유대인에 의한 박해도 있지만은 또 그 당시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에 대한 박해도 포함되어 있는 전방위적인 기독교 개종자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그런 박해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원래 자기가 있던 지역이나 혹은 다른 거주지를 옮겨서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흩어져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흩어진 자들, 여기 있죠. Those who had been scattered by the persecution. 박해에 의해서 흩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은 박해가 오니까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을 떠나서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이 흩어진 자들로 우리는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역설과 반전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박해가 있어가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이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더는 감당할 수 없어서 멀리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원래 자신들이 살았던 그 지역 혹은 먹을 것과 살 곳이 필요해서 떠나가서 정착하게 된 그 지역, 이곳에 머물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워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머문 그 지역에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 도망해야 했지만 그것이 곧 전화 위복이 되고 이방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흩어진 자들은 그리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느냐? 흩어진 사람들이 가운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으면은 뭔가 이름이 좀 언급되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사도가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혹은 7 집사 중에 누구라도 포함되어 있었으면 그들을 포함한 누구 이렇게 언급했을 텐데, 그러한 말들 없이 그냥 단순하게 흩어진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저 예수가 좋아 믿고 개종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이름 없이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그들이 떠나가게 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박해를 당해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이 정말 투철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해가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일단 많겠죠. 그럼에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투철한 신앙심을 가졌다, 사명감을 가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곳에서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분명한 신앙, 투철한 사명의식이 그들의 뒷받침되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느 지역인가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 떠나가게 된 내용들이 사도행전 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네.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도 이제 흩어지니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겠지만 scattered라는 단어를 씁니다. were scattered. 아까 흩어진 자들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죠. 박해 때문에 도망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 빼고는 거의 다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자들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죠. 19절에 보세요.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갔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 어디쯤 되는 지역일까요? 지도 좀 있으면 보여주세요. 나왔습니다. 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원래 예루살렘이 어디쯤에 있죠? 여기가 유대 땅이잖아요.
여기 근처가 이제 예루살렘이겠죠. 되게 작아요. 예루살렘 유대. 여기가 유대 예루살렘 지역이에요. 여기 빨간데 유대 지역. 어디로 갔다고요? 처음에 베니게가 어디 있을까요? 요 위에 페니키아가 있죠. 페니키아가 베니게예요. 페니키아. 네. 요 지역에서 요 위쪽 지역인 해안을 따라 이쪽으로 도망을 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어디가 나왔죠? 구브로라는 지역을 갔다. 구브로라는 말은 어디가 구브로입니까? 이 키프로스, 사이프러스가 이제 성경은 구브로라고 번역했지만 키프로스 요 지역입니다. 여기 섬 지역 있죠. 이쪽 지역으로 떠나갔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고 이쪽으로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냥 또 한 부류가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죠? 안디옥까지 이뤘다. 안디옥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여기 시리아 안디옥. 여기 시리아라는 단어 보이시나요? 시리아가 이제 아수르 제국에 있는 그 대제국의 수도가 이제 시리아가 되는데,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이제 두 군데의 안디옥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요 수리아 즉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쪽을 떠나갔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에서 이제 박해가 있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한쪽은 구브로 사이프러스로 도망가고, 또 한쪽은 페니키아 지역 해변가로 도망가고, 또 한쪽은 저 위쪽에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도망간 거예요. 이 지역은 이쪽 지역이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이 되는데, 이 소아시아로 가는 길목까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송을 받게 되고, 이쪽으로 바울이 나중에 선교역을 하는데 진척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지역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지역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다음에 베니게, 여기 페니키아, 그다음에 여기 안디옥 이 지역까지 이런 지역으로 떠나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지역으로 그들은 떠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가끔 우리도 여러 사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나가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이사를 가거나 또 여러 가지 발령을 받거나 또 여러 사정을 해서 내 지역을 벗어나야 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 내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또 다른 내게 맡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흩어진 기독교인들처럼 그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여러 사정으로 직장이나 집을 옮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지역이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지역이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옮길 때도 있고 지역을 바뀔 때도 있고 이사 갈 때도 있지만 그곳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반전이 나오죠. 이들이 그렇게 여러 지역으로 도망을 가서 믿음 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죠? 19절 하반절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지. 굳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의 가진 세계관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그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믿었습니까?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었던 그 세계관, 그 생각을 여전히 이들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이게 예루살렘 회의 이상들이 참석했던 사람들도 아니니까. 어쨌든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긴 갔는데 복음도 전했는데 유대인들에게만 골라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 너무 당연한 모습이었다는, 그 당시 유대인 출신 개종자들이 가질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세계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매우 편협한 세계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생각들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되게 지엽적이고 편협하고 어떤 치우친 세계관의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깰 수 있는 넓은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꼭 별종이 있어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키지 않은 짓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꼴통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종이 있습니다. 20절에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주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들에게만,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했다. 이게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20절, 여기 21절 나왔으니까. 네, 여기 몇 사람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이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구브레 몇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역사는요, 바로 이 별종 같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은 소위 말해서 중간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복음 너무 좋은데, 너무 자유케 하는 좋은 건데 이거 꼭 뭐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되겠어? 뭐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이 할지라도 전해가지고 손해볼 건 없잖아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 생각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시고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유대인 출신인 이 사람들이,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매우 혁명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마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이 아닌 비교적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서만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 생각도 못했겠죠. 그 지역은 너무나 그 유대적 성향이 강한 지역이니까. 그런데 이방 지역은 그 색깔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그 복음의 열정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 가보면 복음의 열정에 불붙은 듯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를 받아요. 뭐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놀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한 너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사랑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가리지 않고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게 하는 그 역사와 역할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 사람이 어디에 가서 전했다고요? 안디옥에 가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지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도가 두 번째 지도가 또 있죠? 이 지도 말고. 네. 아까 안디옥이 두 개 있다 그랬잖아요. 요게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 지역이 안디옥.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그러니까 이쪽 쪽이 이제 그 유대 지역이니까 수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또 바울이 전도 여행 가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어디 여기 있는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걸 비시디의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했을 때는 두 안디옥 도시인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주로 나오는 안디옥은 요 수리아 안디옥, 요 지역입니다. 이게 주로 메인 지역이니까 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죠. 그런데 요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 복음을 전한 것을 누가 했냐고요? 옆에 있는 다른 그림, 아까 거 그림 띄워주세요. 누가 했다고요? 요 구레네 출신,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 출신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도 구브로는 비교적 가깝지라도 하지 구레네는 어디 있어요? 매우 멀어요. 이쪽 출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안디옥까지 가서 생활하다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본인들도 이방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는 거죠. 그러자 21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어여쁘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와 그 성향과 그 실천상을 보시고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되게 은유적이면서도 의인화된 표현 아닙니까? 주님의 손이 그들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역사를 창출하시는, 창조하는 그 손, 만드시는 손, 제조하는 그 손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 자들과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직장이든 학교든 공동체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가 정확히 언제일지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꼭 의도한다라고 해서 그대로 되지도 않아요. 다만 내가 그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받을 사람들 준비시키고 그들 마음 가운데 변화를 주고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섭리며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하면 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좀 전해봐야지, 내가 대놓고 전하지 못하더라도 내 삶을 통해서 기독교의 향기를 드러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 그 생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 가운데 주신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허락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역사가 안디옥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에서, 즉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루살렘 교회와 방불한 엄청난 신앙 전초기지뿐 아니라 신앙의 모태가 될 수 있는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안디옥에도 그렇게 모여들었다라는 거죠. 마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지역과 도시에서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그들이 큰 교회를 이루고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선교를 감당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한국도 그런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세계사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마치 동양의 안디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대한민국 서울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인 이방 종교를 믿던 그곳에서 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건 분명한 복음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면 나도 함께해도 좋겠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 즉 그들이 동의하고 그들이 호의적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예수 믿는 삶이 쉽진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의미로서의 보임이 아니라 내가 평상시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찬 멋과 맛이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곳에서 발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모여서 개종을 했더라라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디까지 들려오죠? 예루살렘까지 들어옵니다. 22절 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문은 빨리빨리 퍼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다, 기거했다, 먹었다라는 소문이 금방금방 퍼졌던 것처럼
또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소문이 퍼졌던 것처럼 소문은 금방금방 퍼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한 소문은 금방금방 퍼지게 되어져 있죠. 여기서 동일하게 그 소문이 퍼져 나갑니다. 그리고 그 퍼진 소문은 강력합니다. 이제 그 소문이 퍼지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진위도 확인하고 그것에서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낸 거는요, 이전에 베드로나 요한이 뭐 사마리아에 가거나 또 베드로가 어떤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베드로에 대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가거나 뭐 이런 것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예전에는 이방 지역에 뭔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진위 여부도 파악할 뿐만 아니라 그게 옳은 건지 아닌 것인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던 시기에 파송을 한 거예요. 즉 일종의 조사단 성격으로 그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지, 이걸 환영할 만한 일인지,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지, 이거 혹시 잘못된 거라면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지를 고민하면서 진상조사단 형식으로 보낸 겁니다. 근데 가보니까 괜찮아라고 가지고 뭐 세례도 베풀고 뭐 이렇게 은혜도 베풀고 이러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안디옥에서 들려온 소식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게 당연하다, 가하다,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베드로의 보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누군가가 파송된다는 것은 진상조사 차원으로 파송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더 크고 중요한 목적은 그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파견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를 보내죠?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본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뭉뚱그려 표현했지만 기가 막힌 표현이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걸 이룬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이 한 게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를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바나바가 처음에 딱 가가지고 본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졌구나.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지고 고넬료 지방에 성령 임하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에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우리가 동의했는데 그 사건이 이방인 안디옥 지역에도 펼쳐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기뻐했다. 그리고 이제 더 열심히 성장하십시오. 더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표현하죠. 뭐라고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이분들은 아는 거죠. 뭐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고 개정자들이 많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박해가 들어오고 로마 사람들로부터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즉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그 반대급부로 박해와 핍박도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바나바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도 그들에게 일종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뭐라고? 니네가 이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박해와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예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꼭 잡고 계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장하십시오, 부흥하십시오 라고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주님을 꼭 붙들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기쁘고 즐거운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중첩된 일도 생기고 갈등 사항도 생기고 힘든 상황이 생겨요. 그때 이렇게 피곤하겠군, 예수 믿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떠나기 딱 좋은 시험의 상황이 내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어려움이 생겨도 결코 신앙 버리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도 주님을 향한 신앙은 놓지 말아라 라고 바나바가 당부합니다. 경험했던 바를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나바에 대해 설명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요? 24절,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나바의 원래 별명이 있었죠. 바나바의 별명이 뭐죠? 감사하게도 제가 말할 기회가 생겼군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들어봤죠? 몇 번에 걸쳐 얘기했죠?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만큼 그걸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 교회 가서 뭐 했습니까?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 네가 이방인인데 개종했구나. 너무 기쁩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올 거예요. 잘 참고 견디세요. 예수님 꼭 붙잡고 계시죠. 라고 권면했다는 게 바나바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과는 약간 좀 상반되는 성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욕먹고 비판했던 바울도 데려다가 이렇게 사역자를 만든 게 바나바 역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권면과 위로에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죠. 안디옥 교회 파송에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바나바의 출신 배경이 있습니다. 바나바의 출신 배경이 어디냐면요, 원래 구브로 태생의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브로 사람이 안디옥 가가지고 복음 전해서 기독교인 개인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니까 동지의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우, 또 동향 출신 오셔가지고 또 우리 위로해 주시네, 뭐 그런 마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 고려해서 파송을 한 거죠. 네가 그쪽 출신이니까 네가 가서 얘기하면 더 기뻐할 거야, 더 안정감을 느끼고 평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바나바는 아직 누가 되죠?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사에게 기틀을 놓았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로 그들의 사정을 잘 알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인 바나바를 택하고 그를 보내 위로하고자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착한 사람이, a good man,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full of the Holy Spirit and faith,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하고 좋은 선한 사람이었더라. 선한 사람이라는 것이 착한 일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이웃에게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그를 했다라는 거예요. 단지 그냥 인도적 차원의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성령과 믿음으로 가득해서 선한 일을 행했던 사람의 대표자가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죠. 어떻게? 또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니라. 아까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기도 큰 무리가 바나바가 와서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 중심으로 옮겨서 한 번 더 바나바가 할 일이 나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그렇게 일을 감당한 다음에 하나 더 맡긴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일을 합니다. 25절 어떤 일을 하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나도 이방인 출신 레위인이라 그 마음을 아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이방적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바울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왜? 얘가 원래 유대인 핍박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에는 유대인에게 근본적인 저항감, 근본적인 반항심이 바울에 대해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바울을, 그 당시엔 사울이죠, 사울을
유대인 전도 말고 이제 이방인 전도도 허락되었으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라고 바나바가 생각을 한 겁니다. 탁월한 생각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지혜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나 혼자 이방인 선교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선교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사울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게 선교 원칙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근원적인 본능적인 사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해를 그렇게 했던 사람이니까 별로 이렇게 꼴보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이참에 사역 방향 바꿔서 또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방인에게 하는 게 공식적으로 허가도 됐잖아. 열려져 있잖아. 예루살렘 교회에서 합의 봤잖아. 이제 그때가 되었다라고 바나바는 판단하고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극적인 전환과 극적인 개종을 이루는 사울이기 때문에 더 잘할 것이라고는 확신이 바나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울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가지고 도망가서 잠시 이제 몇 년간 다소 지역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머물러 지내고 있었던 그 사울을 데려오는 거죠. 사실 바나바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바울을 발굴해내는 겁니다. 선교사역도 중요하지만 바울을 발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람 보는 탁월한 시각을 가진 이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눈여겨봤던 건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또 눈여겨봤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를 못했는데요. 사도행전 9장 27절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예루살렘께 소개하는 역할도 했던 사람이에요. 이전부터 꼭 집어봤던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께 소개도 했었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다시 발굴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자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랴에서 멀리 떨어진 고향 다소로 보냈고, 거기서 상당한 기간을 말씀과 기도와 영성훈련 여러 가지 것들을 자신을 다듬는 시간을 보낸 후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데려옵니다. 이 시간이 아마 7, 8년쯤 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렇게 혼자 있던 시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을 데리고 온 다음에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죠.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뭘 하죠? 이제 1년 정도 같이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훈련하는 기간, 소위 말하는 수습 기간을 갖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얘와 더불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을 맞출 것인지, 또 이게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납도 봤더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워낙 탁월한 실력과 지식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잖아요. 누가? 바울이. 본인은 언변에 졸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말 잘하잖아요. 어디 가서 말싸움을 지지 않는 게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많이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 승천, 성령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겠고, 그곳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배우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튼튼히 다져지게 되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제자들을 특별한 단어가 생겨서 불리게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그들을 뭐라 불렀다고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비로소 생겼다. 어디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안디옥에서 생긴 거예요. 놀랍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표현은요, 지금까지 이방인들이 보기에, 유대인, 로마인들이 보기에 이렇게 예수 믿고 따르는 한 무리의 무리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놈이 그놈처럼 보이는 거죠. 비슷한 부류의 사람인데 뭐 비슷한 부류의 사람이 자기들 출신 중에 있었던 사람 메시아 사상 가지고 믿었으니까 유대교의 일파 중에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는 어떻게 보입니까? 유대교가 아닌 완전히 공식적으로 분리된, 공식적으로 따로 설정된 이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된 겁니다. 완전히 분리된 다른 종파, 교파로서, 다른 종교로서 기독교가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의 회심으로 말미암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여기까지 전하려고 하는데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할지라도 그들이 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그 역사가 크고 놀랍게 펼쳐집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냈었을 때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전해진 복음이 이방 지역에 가서 펼쳐졌을 때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 권면의 사람, 선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혼자심으로 부족함을 알기에 사울을 발굴해서 이게 이방인 전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차근차근 진행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전해진 복음, 유명한 사람이 아닌 흩어진 자들에 의해서 전해졌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놀라운 명칭을 얻게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 이방인 선교 사역이 바울을 비롯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안고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역할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